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4년도가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이틀이 남았지만은 한 해도 여러분들 승리자이시고 여러분들이 역전의 용사가 되십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분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자 했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행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많았던 한 해이지만 그 한 해가 이젠 저물어가고 이제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며 새롭게 출발하며 새 희망과 새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한 경제적인 또한 어려움, 그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참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주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그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새해를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전에도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삶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의지적 결단과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우선순위로 여길 수 있는 가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된다 안 된다, 힘들다 바쁘다 여기면서 뒤로 미루게 된다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헛수고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에서도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127편에 보면은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에.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그 수고가 헛됨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지만이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열심도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정말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고 오히려 정말 수고했고 이 결과는 뻔하다라고 여겨지지만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비춰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라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어떻습니까?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내 소원이 있을 때, 내 가정과 자녀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문제들, 그런 거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맞지요? 그런 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이단 종교도 다 그렇게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모든 종교인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기도가 구별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한 대로 기도하는 것,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혼란을 겪는 분들이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장에 문제가 있을 때는 내 삶에 기도의 제목이 있구나 라는 사인처럼 여기면서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순탄하고 형통하고
마치 문제가 없는 듯한 삶을 살아간다면 내 삶 가운데는 기도 제목이 없다라고 여기면서 기도의 시간을 잠시 내려놓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해야 되는 일들이 염려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흔히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가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계획과 내가 원하는 시에 그대로 펼쳐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의 제목은 내가 원하는 뜻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바람이지만, 내 소원이지만, 내 희망사항이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그 기도의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쓰여지는 재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이루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해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 마태복음 6장.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신약성경 8면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 26절에서 30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어느 부모든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하는 것이 다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녀가 말하지 않아도 그것들을 미리 캐치해서 그것을 다 먼저 준비하고 아주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모든 부모들이 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이 들의 들풀도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하늘의 새조차도 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새만 이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조차 없는 들풀에만 신경 쓰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들보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녀가 원하는 것, 오히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더 잘 되기를, 그렇기 때문에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목 구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지금 시급히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되는 문제, 그 문제에 기도하는 것, 그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 중요합니다. 간구하는 기도, 소원하는 기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뜻이 있음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도에도요, 육신의 정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어찌 기도가 그런 것이 있나? 아니에요. 기도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욕망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혹 내 기도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그렇게 신기루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마냥 좋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구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가 되면서 우리의 기도에도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히려 주님, 나만 믿고 따라오세요.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가자는 대로 가면 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시고 우리의 이정표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일진데,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이정표대로 아니라 내 이정표대로, 내 삶의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거 참 쉽죠. 이렇게 기도하면 참 이렇게 막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세요 하면 이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지? 막막해요. 마치 지금까지 내가 기도한 것은 잘못된 기도 같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확 막힐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세요 라고 하면은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에 지구력이 없는 건 아닐까요? 내 마음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금방 낙심하지 않나요? 좌절하지 않나요? 기도의 생활, 기도가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내 마음대로 기도했더니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에도 지구력이 있어요. 기도에도 지속성이 있습니다. 기도에 확실성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지만이 꾸준하게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보다 명확한 확실성을 가지고
지구력을 가지고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면 그게 복이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이제 막 기기 시작하고 이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이젠 아이가 딱 일어나서 아장아장 걸을 때 아이가 손을 닿는 위치에 위험한 물건을 두는 부모가들이 있나요? 아이들은 막 기기 시작할 때 손에 잡히는 것마다 어떻게 합니까? 다 입으로 가져가지 않나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렇게 길 때에 아이들의 손 닿는 곳에 먹으면 해가 되는 것을 놓는 부모가 있나요? 미성년자의 자녀인데 느닷없이 결혼한다고 하면 옳거니 잘됐다, 남녀 비율이 깨져 있는 이 시대에 일찌감치 배우자 만났으니 잘했다 잘했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저마다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 모든 것은 다 때와 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기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기도는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응답이 되지 않으면, 그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에도 방법이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감동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자녀의,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 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 다 부여잡고 이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성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미래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이 되는 것이 복이 될런지 해가 될런지, 내가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잘 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런지 해가 될런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뒤집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면 아주 명확하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 생활을 멀리하고 이젠 기도 생활이 화석화된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젠 깨어나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내가 열심을 내고자 하고 내가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기를 어려워한다면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겉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기도의 내용이며 기도의 제목이며 기도의 응답에 대한 분명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인데,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인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반드시 행해져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있는 그 순간에도 악한 마귀들은 유혹을 했다는 사실.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구원해 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끝까지 악한 영들은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반드시 성취되어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 세력들이 있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 것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성도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것들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환경적인 것들은 차차 좋아질 거예요. 그러나 당장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아말렉 전쟁에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선이 내려오게 되면 전쟁에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선이 올라가 있으면 그 전쟁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론과 훌이 이 기도선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붙잡았다는 사실. 무슨 말일까요? 함께 중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펼칩니다. 여러분, 내 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띄게 하여 주셔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았다라면, 마치 요한계시록의 요한 사도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최후의 심판에 대한 환상,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일들에 대한 환상을 확연하게 보여주시고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큰 소리의 음성이 들려지게 된다라면은 그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을 성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듣게 하셔서 그런 어려움들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졌던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면 어떤 죄가 있을까요?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 죄가 있다라면 그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꽁꽁 숨겨두시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 점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320면. 320면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소원을.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비밀이 아닙니다.
감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의 개인적인 기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내 가정을 위한 기도라 할지라도, 내 자녀를 위한 기도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기도의 소원을 허락해 주셨던 것은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가 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길이 나에게 베스트인 것 같은데, 하나님, 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아무리 바빠도 하루 3시간씩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 3시간씩 기도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마틴 루터가 정말 3시간을 계속 말하면서 기도했느냐? 아니에요. 성경 연구 시간까지 포함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플러스 기도하는 시간 플러스 묵상하는 시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루 3시간만큼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에게 집중하고자 하는 몸부림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오랫동안 기도하였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열정 차이가 아니라 기도의 내용 차이, 말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읽었던, 내가 오늘 묵상하였던, 내가 오늘 들었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말씀 한 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어려움. 그 연약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무지함.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에 기도를 부탁하였어요. 그런데 걱정했습니다. 성도들이 내가 감옥에서 빨리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기도한다라면은 당장 생각나는 기도 그거 아니겠어요? 빨리 풀려날 수 있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그것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부탁을 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일까요? 빨리 풀려나게 해주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풀려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예? 바울이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공회에 다 잡아들였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다시는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라는 조건분을 달고 그들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저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순간,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나타났냐면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병자들이 치유되고 오히려 부흥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민족이 어렵지요. 뭐 교회도 그렇고 우리들의 삶도 그렇고 다 어렵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이빙 선수였던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선수가 있어요. 다이빙 사고로 인하여서 목이 부러졌습니다. 전신이 마비가 됐어요. 얼마나 꿈이 많았던 소녀였겠습니까? 한순간에 온몸을 쓰지 못하는 불구가 되었기 때문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생명을 끊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 날은 하나님께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죽을 수 없다면 제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제발 사는 법을 가르쳐달라. 아무리 불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이후부터 그녀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대중의 연설가가 되었고 저술가가 되었고 부족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단체를 설립하여서 자신과 같은 이 불구를 가진 장애인들을 돕는 단체를 만들어서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기도 하나가 바뀌었더니 그녀의 인생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었다는 사실. 기도 한 방향이 바뀌었더니, 기도의 목적이 바뀌었더니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 인생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된 놀라운 사실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를 모이게 하신 이유, 교회를 세우게 하신 이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바뀌어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가 송구영신 특별 새벽 기도예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추운 겨울에 일어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을 한번 결단해 보십시다. 그리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한 해 동안에 크고 작은 수많은 어려움들로 인하여 낙심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많이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날마다 관심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